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구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한마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운동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뭘로 참여한 것 같습니까? 입으로 참여했습니다. 막 줄다리기 할 때 으쌰으쌰 막 옆에서 하다 보니까 목만 막 쉬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막 하루 딱 지나면 딱 원상 복귀 되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한 것보다 더 티낸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막 이렇게 딱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응원하느라 그랬구나, 감기 걸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수영 안 배우셔도 제주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신 분들은 바다에 가서 소위 말해 던져놓으면 물에 뜬다고, 이렇게 탁 바다에 이렇게 빠지면은 바다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얼굴만 딱 이렇게 딱 드밀고 다리만 이렇게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뜨실 수 있습니까? 그 제주 이제 원래 토백에 계신 분들은 그 뜨실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뭐 북촌에 사셨는데 그 앞에 다려도가 있는데 뭐 다려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말지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해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바다에 탁 던져놓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데를 못 가기 때문에 발이 닿아야 되는 데서만 좀 안정감을 찾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배웠죠.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바다에서는 꼬물꼬물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탁 집어넣어야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숨을 언제 쉬느냐, 이렇게 한두 번 휘젓고 나서 잠시 몸이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숨을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쉼으로 해서 이렇게 샥샥샥샥 갑니다. 선수들은 보통 사람이 뭐 2번에 한 번 숨 쉴 거면 선수들은 한 4번에 한 번씩 숨 쉬면서 숨 쉬는 시간도 이렇게 저항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숨 쉬는 시간을 짧게 한 다음에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죠. 몸을 더 이렇게 유선형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렇게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영을 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 고개만 내밀고 있었을 때는 고개 내밀고 있지 않으면은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서 탁 큰일 날구나 생각했는데 잠시는 물 속에 내 고개를 담그고 있어도 괜찮구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시 담그고 가다가 숨이 참 모자란 순간에 그때만 딱 숨을
잠시 이렇게 탁 취하면 아 이게 10m가 됐든 25m가 됐든 연습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숨을 쉬는 것도 계속해서 숨이 꼭 있어야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잠시의 호흡만 있어도 쉴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한시도 어떤 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도 하느님을 꾸준하게 만나기만 한다면 그 하느님의 호흡을 안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숨을 쉬다가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의 호흡도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도 꾸준한 그 리듬 안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미사를 의무로 봉헌하는 것, 신앙생활을 어쨌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한 어떤 활동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항구하게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하죠.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뭘 배우다가 많은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뭔가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확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해서 그만두는 일이 많으시죠?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그 줄 쥐고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줄이라도 꽉 쥐고 잘하지 못해도 끝까지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게 이제 저의 신조가 됐어요. 그래서 잘하겠다는 생각보다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안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입게 되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거는 던지는 아주 투신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까? 어떤 분들은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그럼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견진 받았을 때, 아니면 세례 받았을 때, 이런 특별한 우리 기억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뜻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듯이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기쁨을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 같은 존재로 오셨고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공생활로 치면 한 3년, 4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반짝 보여주고 반짝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나기 전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현존하시는 존재, 영원하신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영원함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적인 모습에서는 사라지셨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안에 영원하신 존재로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홀로 외로이 그냥 내가 해내야 하는 숙제를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늘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행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부활의 대축제는 끝나지만
이제 성령을 입은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의 부활의 축제인 연중의 시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을 입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시작되었다고 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새로운 말로 교회의 시작인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봉헌할 때 성령의 카드를 뽑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은사, 7가지 은사의 카드를, 성령은 7가지 은사를 준다라고 신앙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친한 사람들, 우리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서로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안에 그 삶을 온전히 투신할 수 있고 온전히 선물로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봉헌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정 하느님의 나라 풍성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열매는 기쁨이라는, 사랑이라는, 평화라는 이런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냥 일상 안에서 잘 지냈어? 잘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이런 일상의 인사처럼 들려지는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그 평화를 흐트리거나 평화를 어쩌면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코 지지 않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우리의 평화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과 동행의 삶 안에서 더욱 용기 있게 기쁨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축제는 끝나지만 이제 우리의 축제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의 축제로 살아가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